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은 마가복음 제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제4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12월 한 달도 사랑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좋은 땅이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있어서 땅은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농부에게 땅이 없으면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속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땅을 찾으셨는데 씨를 뿌릴 만한 땅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니 땅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말을 하는데 땅이 없어서 하나님이 씨를 뿌릴 땅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어둡고 땅이 물속에 잠기고 해서 하나님이 머물 곳이 없어서 하나님이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찾아왔을 때 땅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씨를 뿌리시기를 원하셨는데 씨를 뿌릴 만한 땅이 없었다 하는 거죠.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잖아요. 이 목회자는 평생 말씀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다고 하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뿌릴 땅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하나님의 씨를 뿌릴 만한 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한 30년 가까이 하면서 제 목회 가운데 가장 뿌듯했던 기억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어떤 여집사님께서 전도사님, 우리 아들 성경 과외를 좀 해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시고 신앙적인 지도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 3시간씩 그 집사님 집에 가서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식도 나눠 먹으면서 신앙의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3달 정도 재미있게 그렇게 성경 말씀을 나누는 중에 또 담임 목사님께서 개별적으로 그렇게 따로 가서 말씀 전하는 것을 좋게 생각을 하지 않아서 2-3달 정도 하다가 끝이 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해주는 그 여집사님이 아주 감사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분이 너무나도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릴 만한 땅이 없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살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씨를 뿌릴 만한, 말씀을 전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기 위한 하나님이 씨를 뿌릴 만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까먹으면서 하나님이 씨를 뿌릴 땅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사탄의 씨가 나오는 독사의 자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독사의 새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끝내시고 새로운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느냐? 하나님의 씨 뿌릴 땅으로 구별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금방 불러내도 밭을 갈고 기경하고 경작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땅을 만들기 위하여 땅을 뒤집고 기경하고 경작하고 관리하고 해서 씨를 뿌릴 만한 땅이 되어진 때가 아브라함의 100세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80세 이럴 때에는 하나님이 씨를 뿌려도 거기에 길가밭과도 같고 돌짝밭과도 같고 가시밭과도 같아서 하나님의 씨를 그 씨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씨를 뿌렸을 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뿌리기 위한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100세가 되어지는 그 나이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질 때 내가 내 고집이 안 나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안 나오고 하나님이 심는 대로 나오는 그런 좋은 땅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이었고 100세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이 씨가 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씨의 열매를 넣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썩어져서 그 씨의 열매가 나오는 그런 사람이냐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씨를 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땅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씨를 뿌려서 거둘 만한 땅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의 씨를 뿌려서 자기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넣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구약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할 때에 내 죄가 저 수송아지 머리에게로 전가되었구나, 저 수송아지가 바로 내 자신이구나, 저 수송아지가 죽어지는 것이 내가 죽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이 제사입니다. 구약에 왜 그렇게 제사를 많이 지내느냐 하면 양을 막 잡아 죽이는 게 제사가 아니고 내가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옛사람이 이제 끝나야 된다,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너 죽고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순양이 죽는 저 양이 내구나, 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약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구나, 저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구나, 내가 죽었는 것이구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저 예수가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인데 무엇을 아느냐? 저 순양이 나라는 것을 알고 순양이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약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나인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가 나인 줄 알고 나도 받아들이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 말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막 수양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믿음도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입니다. 내게 믿음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저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가 나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구나. 은혜로 내가 저것이 받아들여주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바로 것입니다. 믿음이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르기를 은혜를 입은 자요 그랬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겁니다. 내가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 자신으로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이것을 내가 알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어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은 바로 새 사람이라야지만이 하나님의 새 땅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고 거둘 수 있는 땅, 하나님이 씨를 뿌리면 그대로 싹이 나와서 열매를 내어놓는 땅,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거둘 좋은 땅, 좋은 밭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심은 것들을 내어놓는 것이 교회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너는 흑이다. 너는 흑이다. 너는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여야 할 흑이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여서 그 씨에 싹을 내고 열매를 내어 놓아야 할 흙이다. 너는 흙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씨의 열매를 내어 놓아야 할 바로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라는 겁니다. 흙도 흙 나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자는 바로 사람뿐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심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내어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흙은 자기가 썩은 흙이 바로 가장 좋은 흙입니다. 자기가 썩어지는 흙이 가장 좋은 흙입니다. 흙도 이 경상도 말로 하면 절대로 생생한 그런 생흙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흙은 바로 자기가 썩은 흙이라 해야 되는데 거름과도 같이 그렇게 썩어지고 거름과도 같은 그런 땅이 되어지면 농사가 잘 되고 거기에 좋은 열매를 내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흙은 어떤 흙이냐? 십자가에서 만들어지는 흙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때, 새로운 밭이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씨를 뿌려서 거기에 열매를 넣어 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밭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복받은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너는 복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너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순창이 너는 복이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다. 네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씨를 뿌리면 거기에 수십 배의 수백 배의 열매를 넣어 놓는 복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예? 성경에는 뭐랍니까? 30배 씨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 나아가서는 1000배, 10,000배로 거기에 열매가 나오는 사람이 바로 너는 복이다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하나님께서 네가 복이다. 우리 아버지가 복이니까 아들도 복인 거죠. 너도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삭도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아들 이삭은 셈의 근원을 얻는 복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 복의 근원과 셈의 근원의 복을 얻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심고 거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심고 거두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는 자요. 하나님이 심고 1000배, 10,000배로 거두는 자는 셈의 근원의 복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심어서 100배, 1000배, 10,0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흙이 되십시다. 좋은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십자가로 가서 흙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흙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열매를 내어놓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 자로 셈의 근원 자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땅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좋은 땅, 씨가 좋아하는 그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넣어놓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복의 근원자로, 셈의 근원자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